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리라.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보면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작은 순종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라는데 옆에 사람하고 하라는데 옆에 눈도 안 붙이고 예수님은 이러고 있으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인이 됩시다. 이렇게 은혜는 사모해야 돼요. 알았죠? 천국은 뭐다? 친노하는 자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늘은 나는 말씀을 무조건 응답받을 거야.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진짜 예배 진짜 갓하게 드릴 테니까 하나님 완전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답답한 거 다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 그렇죠? 막 왔는데 내가 진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내가 앉아 있으면 이러면 안 돼. 그렇죠? 11시면 굉장히 빠른 거 아니야? 늦은 거라고. 늦은 거. 그렇죠?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죠? 어떤 쇼츠에 보니까 남자들의 마음을 아는 그런 쇼츠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뒤돌아서 있는 남자한테 이제 자매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남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100이면 100 가장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한테 눈이 가요. 돌아 딱 보자마자 딱 걔만 쳐다봐. 아하 너였구나. 이렇게. 이거 하나도 안 틀려. 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뒤를 놓고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 그의 시선이 항상 뭐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그쵸?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좋아하는지 모르면 답답할 텐데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해지고 또 이렇게 몽글몽글해지고 또 날씨가 좋아지고 콧바람이 스며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볼에 갑자기 붉은기가 올라오고 막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지잖아요. 아무도 사랑을 안 하는구나. 우리 남편들이 뒤돌아볼 때 가장 먼저 쳐다보지 않았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야 돼. 그렇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여가는 것들을 응답으로 받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여러분을 알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보다 순적하고 보다 평안한 삶이 되겠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억하세요.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알 때 우리 인생은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순적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놓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딱 정확하게 알려놨어요. 뭐라고? 여러분이 뭘 받길 원한다? 구원 받으시길 원한다.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어떤 것에 관심 있냐?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 구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누구를? 본인, 즉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하나, 오직 그거.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딱 뭐다? 너는 내 자녀기 때문에 내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나는,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나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 맞아요. 성령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남겨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이 생명 살리는 것에, 즉 다른 말로 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하는 것에 있다 하면, 시선이 맞다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뭘 주냐? 모든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요. 모든 것이. 여러분,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움직이겠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죠. 그 모든 것이 가장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보좌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을 꺾어내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다가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 살리고 구원받았다는 걸 누릴 때마다 흑암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이제부터 너에게 모든 능력, 다른 말로 우리 기도자 하신 장로님 말한 것처럼 오력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오력이 뭡니까 목사님? 영적인 힘,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힘, 그걸 확 드러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둠은 빛이 딱 켜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 깜깜한 것은 어떻게 해서 안 없어지는데 불만 키면 없어져요. 우리가 복음이 그리스도가 빛이라니,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빛이다. 우리를 뭐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빛나게 하실 것이다, 빛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빛날 때 우리 속에 있는 수만 가지 어둠들이 다 어떻게 된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잠재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나에게 숨겨져 있던 달란트들이 확 일어난다니까. 이게 성령이 하는 능력이라,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오력이, 그 성령의 능력, 즉 다른 말로 뭐요? 영역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지혜, 지력이 살아나고. 참,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뭔가 능력 있고 싶습니까?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는 능력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 그렇죠? 능력이 다 지력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똑똑해졌어. 똑똑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 지력이 뭘? 우리 지혜가 뭘? 우리의 모든 경제력을 살리고, 경제력을 살리니까 뭐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맞는 인력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인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뭘? 체력까지 주신다. 이 모든 것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이 마음, 이 시선이 딱 가는 곳에 맞다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누려질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부터요, 당연한 열매들이 나와요. 열매들이 나온다고. 열매들이 가장 먼저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내가 변해, 내가 행복해. 아니,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내 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학생 공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 넘치니까 그게 감사로 바뀌고, 그렇죠? 그 인간관계가, 그 사람이 어떻든, 특별히 가정에서 내 남편이 어떻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야, 너는 어차피 남편이잖아 하면서. 그렇죠? 언젠가 하나님이 건드리면요, 정신 탁 차리고 옵니다. 무릎 꿇어요. 기도를 이기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나는. 물론 기도하는 수만 가지 시간이 힘들지, 그래도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능력.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 맺도록, 내 가는 현장에 막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영향력이 펼쳐지고, 여러분 속에 있었던 잠재력들이 확,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뭘 얻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이게 열매들이요, 그렇죠? 영광의 면류관이 얻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뭐요? 의의 면류관이 이루어도록 반드시 하나님 열매를 뭘 준다?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면류관. 면류관 누구한테 줘요? 면류관 누구한테 줘요? 머리에 쓰는 왕관은 누구한테 준다? 가장 승리한 자에게만 주는 거.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에 뭘 돌아? 마음을 돌아. 이번 주에 내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이 나의 사업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나의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소망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질 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응답들이 쫙 열매 맺어질 거예요. 그런 응답으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한테 자꾸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부가 가졌다는 것이 그렇게 인생, 특별히 영적인 것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장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나는 모든 것 다 내놨습니다. 다 내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는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여러 배의 축복을 받을 거야, 영생을 받을 거야 말해놓고
제자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나한테 보상해 주세요라는 마인드 말고, 그런 의식 말고, 그런 세상적인 어떤 탐심과 욕심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놀라운 그 사랑의 법칙,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은 포도원에 있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아마 한 6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아침 9시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서부터 사람을 모아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키려고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과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뭐하면서 보여주면서 우리 믿은 신앙자들이 어떤 기준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역하고 있고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그러면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니? 라는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깨달아지고 그것을 누려지는 놀라운 시간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생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찾으시는. 그렇죠?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배경적인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라고 돼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지금 천국 비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집주인이 찾아갔는데 이른 아침, 여기 이른 아침 다음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또 제3시에, 이 제3시가 9시예요. 그러면 지금 이른 아침이란 말은 그 전이겠죠. 6시. 아침부터 집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는 거야. 여러분, 이 포도원에 품꾼이 없으면 포도원이 망하냐? 아니에요. 자체 청지기가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 집주인이 나서서 사람들을 뽑아요. 그 마음은 딱 하나예요. 어떤 마음이냐? 포도원에 들어오기만 오면 살아. 포도원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들을 살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은 뭐예요? 찾아가는 마음, 즉 살리기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살자고 사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 그거 되게 원하십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체를 넘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은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항상 먼저 찾아가요. 먼저 나를 찾아오신다고. 항상.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현장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은 시선을 맞추면 나를 향해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찾으심을 들으실 거예요.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오늘도 몇 시에? 이른 아침. 아침 6시부터 찾아서요. 그 다음에 보니까 3시가 9시예요. 6시가 12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하고 오기만 와라. 오늘 예배 오기만 와라. 내 포도원에 들어오기만 와라. 이 예배 오기만 와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다.
네가 살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오기와 나라.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는요 와서 여러분이 살길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상해요. 여러분 마음이 녹아질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믿음이 싹 생겨날 거예요.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데 녹아지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러니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뭐가 생겨?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포도원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초대했어요? 사람들을 자꾸 초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기만 와라. 달라질 거고 살아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살리긴 이건 무슨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두 번째, 아니 이 집주인이 한 번만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2절 3절 말씀.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널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5절 말씀에 제6시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말씀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요? 한 사람도 아침 일찍부터 항상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이에요. 놓치지. 보니까요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나왔다. 아니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왜 아침 일찍 나옵니까? 주인이 사장이 일찍 나가. 일찍. 그게 사업을 향한 또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야. 아침 일찍이 찾아갔어. 아침 일찍 찾아갔어.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요 3시, 6시, 9시, 11시 11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 5시면 대부분 이스라엘의 일이 우리도 6시에 끝나잖아요. 5시 조금 넘으면 끝나요. 아니 1시간도 안 남았다고 일할 시간이. 근데 또 찾아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찾겠다.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5시에 불러서 무슨 일을 시킵니까? 가는 데만 시간이 어느 정도인데, 그렇죠? 그런데 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버림받고 아니 왜 놀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일꾼들을 찾아가는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나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나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쓰기에 그렇게 뭔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조금 뭐 합니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을 쓰지. 그렇죠? 가슴 만데 일 시켜놨는데 막. 미용실 가면 우리 이렇게 한국 미용사들하고 캐나다 미용사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지고 얘기하고 또 만지고 또 만지고. 캐나다 미용사들은 그러더라고.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자꾸 뭘 만지면서 또 얘기하고 뭔가를 얘기하는데 답을 해줄 수가 있나? 난 빨리 깎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머리를 문지르는 듯이 막 이러. 그냥 징징징.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15분 만에 끝내더라고. 1시간 반 걸리는 머리를.
나도 잘하는 사람 뽑고 싶지, 사업하려면. 근데 5시에 놀고 있다? 끝까지 마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가 없다? 조건 없이 부르시는 마음. 조건 없이 찾으시는, 부르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마음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 말해요? 은혜의 마음이다. 은혜의 마음. 오늘 보니까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생명을 찾으시는 예수님은. 우리나 자꾸 조건을 따지지.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왜 보여줘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사역의 뭐다? 기준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갈 때 나는 이래서 얘 친구가 싫고 저래서 저 친구가 문제고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기준에는 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한 영혼에 대한 뭐의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조건 없이 그를 받아주는 뭐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라. 나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가정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기준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기준으로 사역하고 있으니 너희도 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신앙. 이 사람은요, 삶과 신앙이 달라요. 그렇죠?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말씀 보세요. 8절에서 10절 말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적에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 아침 6시에 온 사람하고 밤 5시에 온 사람하고 그때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품꾼이 있거든요. 기능자의 아닌 가장 초급자의 하루 월급이에요. 얼마 정도에 있겠어요? 요즘 한 대충 잡아 한 15만 원. 15만 원. 그래서 아침 6시에서 뭐요? 끝까지 일한 사람도 15만 원. 5시에 온 사람도 15만 원 똑같이 줬다.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6시부터 일한 사람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아니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5시 온 사람도 한 달에 온 15만 원 주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15만 원이 뭡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인간의 일로 당연한 마음이고 우리가 그런 계산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 너는 공로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 공로로 자꾸 얘기하는데 너는 처음부터 공로가 아니라 뭐였다? 은혜였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리길 원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대로 네가 기준을 삼고 전도하면 그 전도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너한테 보상해 줄 거라는 공로의 의식이 아니라
나를 일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 의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자들한테 공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적, 우리는 자꾸 생각하잖아요. 세상적, 자꾸 뭐요?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뭐였다? 은혜였어요. 자기가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누가 찾아왔어요? 주인이 찾아가서 약속했어요. 뭐라고?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15만 원 줄게, 오늘 일하자.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참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 일하다 보니까 내가 한 것만 생각나. 내가 한 것만 생각나. 제가 직장을 가는데요. 직장을 갔는데 저는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많아. 시간이 좀 많아. 그래서 그 시간이 많아서 조금 그런데 시간 많은 것보다 왜 우리가 월급 많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조금 월급을 더 줬으면 좋겠다. 시간을 좀 줄이고 더 많이 일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랑 똑같이 일하는 다른 직장인들은, 그 사람은 월급을 엄청 받는 거야. 나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서러워. 아니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적당히 그런갑다 하고 말 텐데 그게 그렇게 서러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기도야. 그런 거 다 기도 제목이야. 모든 거.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섭섭합니다. 그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 내가 뭘 버리고 여기 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100만 원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근데 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받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한테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마음을 줄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랑 똑같냐? 아니지 않냐?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그거면 되잖아. 저 사람이 얼마 받는 게 왜 너한테 중요해? 맞아요, 여러분. 공로에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야지, 은혜로 시작해야지. 자꾸 우리가 뭐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비교한단 말이에요. 비교가 아니라 뭐로 바꾸라?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감사로. 이게 지금 뭐예요? 자꾸 비교하고 원망한다니까. 자꾸. 여러분, 비교가 왜 하는 거예요? 비교가 참. 비교는 뭐다? 은혜를 잊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은혜를. 그래서요, 참 신기해. 우리가 그 EBS에서 그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부모님들의 반응에 대해서, 민족성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반응을 보여줘요. 자, 외국인 사람들한테 당신 자녀가 좋은 탁월한 잠수를 받았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 뭐라 말하냐? 5명에 한 사람 빠짐없이 어썸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 자녀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부모님들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지. 당신 아들이 굉장히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반응이 뭐였을까요? 우리 수아가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냥 어썸해야 되는데 한국 부모들 5명 다 몇 명이 100점 맞았나요? 몇 명 100점 맞았나요? 다른 애들은 다 100점 맞았나요? 주여, 우리도 모르게 뭐가, 이 경쟁과 비교가 습관이 돼 있어. 습관이.
여러분, 이 직장에 가서 우리가 비교하면 됩니까? 내가 인생을 경험한 사람의 살아온 경험으로는 내가 경쟁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하고 경쟁하면 이 사람 못 이겨요. 이 사람 넘어설 수가 없다고. 이것보다 더 높은 사람하고 경쟁해야 이 사람 정도는 넘어서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수준이 그거라. 비교하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원망하고. 비교와 원망은 은혜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비교되고 나를 못하면 원망됩니까? 비교와 원망에서 벗어나라. 자꾸 누구의 판단받는 닭이 아니오리요. 누구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집주인한테 자꾸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한다? 절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너의 모든 환경, 너의 모든 현장, 너의 모든 만남을 감사로 바꾸라. 맞아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받은 것도 뭐다? 받은 것도 잃어버린다. 이게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뭐하고? 비교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감사하고. 여러분, 금액이 차이입니까? 금액의 차이가 아니에요. 뭐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어떠냔 말이에요. 어떠냔 말이에요. 오늘 예배 나와서 이 예배 드린 여러분 마음이 어떠냔 말이죠. 그 마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강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지만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자들,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와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절대 주도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네 시선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앙자들은 뭐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믿으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맞는 답이 있어요. 각자에게. 절대 비교할 대상이 아니야. 우리는 내 자녀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녀 누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키울까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쓰세요. 좀 잘해주면 지금은 잘하는 중이니까 고맙다 하고, 지금 못하면 나중에 잘하겠지라고 믿어주고, 끝까지 하나님 잘하게 만들 거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놓는 거 봤습니까? 지금 잘하니 예쁘다, 감사하다. 그러나 못할 수도 있고 못하는 것도 괜찮다. 그것도 상관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뜻으로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제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고, 우리 신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이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 그렇죠? 언제든지 빌립보서 3장 19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서 꼭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풍성한 대로 다 채워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한 시간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정확고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알맞게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 사는 제자들 되길, 신앙인들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에게 어느 무명 크리스찬의 기도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힘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를 주셔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위험을 주셔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줬음을 꼭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번 주 내내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믿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유를 아니까 절대 하나님의 해답을 찾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나는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은 나는 너무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깨달아 나니 이제 그것이 뭐가 돼서 나의 절대 목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도전할 하나님의 용기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절대 목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실 것이다.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이 어느 이 무명 크리스찬의 기도처럼 내가 바라는 것 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 살려내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셔서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바라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 모든 예언표정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던진들이 조망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금하여 싸우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하며 교회 세우고 전도자의 중요한 하나님 식주인과 동역자가 되며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발판이 될 만큼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산업을 선교 경제로 하나님 미래 경제로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없이 모든 수고한 청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여 싸우니 주여 직분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되고 고백할 증거들을 직분을 통해서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티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그 아픈 곳 약한 곳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나를 치유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전도자로 바뀌는 귀한 시간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묻고 현장에 나갑니까? 그 마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를 사용하여 주사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